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뭐가 나와요? 이적이 보여요. 왜 앞에를 띄워놓고 드문드문 읽으세요? 뭐가 나와요? 큰 이적을 봤어요. 하늘의 큰 이적. 얘가 뭘까? 이적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표적, 징조,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니까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를 설명하는 거죠. 여자가 뭐 입었어요? 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그림으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머리에는 12개의 관을 썼어요.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없다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이 여자는 해를 옷으로 입었어요. 해를 옷으로 입었다면 착한 편일까요? 나쁜 편일까요? 착한 편이겠죠. 그 정도는 알잖아요. 이게 뭐 어려워요? 착한 편일 거예요. 근데 해와 뭐 쌍벽을 이루는 달을 밟고 있어요. 머리 옷은 뭘 입고 해를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겠어요? 많은 능력이 있는 여자겠죠. 그죠? 그냥 상징적으로 그런 거죠. 머리에는 또 뭐가 있어요? 12별의 관을 썼어요. 면류관을 썼어요. 근데 별이 12개 있어요. 장수돌 침대는 5개 되는데 12개가 있어요. 그럼 뭐 보나마나 뻔하잖아요. 12개의 별 그럼 뭐예요? 뭐 구약의 12지파, 12제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 그럼 막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그림을 그리면 간단해요. 자유의 여신상 같잖아요, 이 여자. 12개의 별이 있는 왕관을 쓴 여자가 나왔어요. 자, 2절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누구예요? 1절에 그 여자예요. 그죠? 이현정이에요. 아이를 베어서 맨날 토해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뭐 하려고? 해산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뭐 하고 있어요?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고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어려워? 안 어려운데 너 큐티 왜 안 해? 죽을래? 우린 간단해요. 뭐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요 그냥. 자, 1절 2절 하늘에 사인이 나타난 거예요. 표적이 나타났어요. 뭐가 보였어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 여자는 뭘 밟고 있어요? 달을 밟고 있어요. 뭘 쓰고 있어요? 12별이 달린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만삭이에요. 그래서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너무 고통이 심해서 울부짖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1절 2절 끝났어요. 3절 읽습니다. 자,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보였어요. 자, 두 번째 사인이에요. 첫 번째는 여자고 두 번째 사인이 보여요. 자,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제 끝이죠. 한 큰 붉은 용이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안재범이에요. 용띠거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용띠 이런 소리 하면 되겠어요? 홍황천 목사가 그 박원기 목사한테 미움을 받았는데 박원기 목사님 왜 미워했냐면 홍왕천이잖아요. 하늘의 왕이잖아요. 어? 왕천, 하늘의 왕. 근데 홍씨잖아요. 넌 마귀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름에 그 용용자 잘 안 써요.
어쨌든 두 번째 사인이 나타났는데 붉은 용이 있어요. 붉은 용 그러면 앞에 성경들을 쫙 정리하면 사단이에요. 큰 뱀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사단. 두 번째 표적은 붉은 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어디서 많이 봤는데 뿔 10개. 어디서 봤어요?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거 다 갖다 다 짬뽕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봤어요? 다니엘에 있잖아요. 다니엘. 머리가 몇 개예요? 7개예요. 그럼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이 용이. 머리가 7개, 뿔이 10개. 그 용이 나타났어요. 같이 있습니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래서 7 머리에 7 왕관이 있어요. 머리마다 하나씩 왕관을 썼어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도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늘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랑 하면 다 안 어려운데 집에 가서 혼자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방법이 있어요. 저하고 같이 사시면 돼요. 방문사님이 제일 좋아하네. 그 집엔 안 가요. 4절 읽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꼬리가 뭐 했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어요. 뭐겠어요?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까 질문 이제 다 안 읽었지만 관찰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다시 읽고 조용히 읽고 소리 내서 읽고 그 다음에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땅에 던졌어요. 근데 그 던진 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사단. 그러면 사단이 그 꼬리로 땅에다 확 던진 하늘의 별의 3분의 1은 뭐겠어요? 사탄의 졸개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일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왜 던졌겠어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분들아. 틀려도 자꾸 대답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뭘 모르고 뭘 틀렸는지를 알죠. 입 꽉 다물고 무슨 파리 잡아먹은 두꺼비 새끼처럼 그러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라고 던졌겠어요? 모르면 그냥 물음표 놓으시면 돼요. 뒤에 나오겠죠. 그리고 그냥 이건 그냥 모를 것도 없어요. 통밥으로 그냥 때려 맞추면 뭐 하라고? 성도들 괴롭히라고 보냈겠지요. 이게 뭐 어려워요, 이게. 이런 게. 예? 그래서 그 사단이 하늘에 있는 천사의 3분의 1을 땅으로 보냈어요. 자, 사인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1절과 2절, 3절과 4절. 1절과 2절에 뭐가 나왔어요? 임신한 여자. 3절과 4절에 하늘에 큰 붉은 용 나왔어요. 임신한 여자가 누굴까? 아직도 궁금하죠? 5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고. 그가 5절. 왜? 이거 뭐야? 알았어. 그렇게 4절의 마지막을 안 읽었네 우리가. 시작.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석영이 제일 무서워. 저는 제일 무서운 여자 둘하고 같은 방을 써요. 김혜진이하고 석영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입 회원을 영입하기로 했어요. 언제든지 내 편 들어주는 박길순. 죽었어 니네 둘 다 이제. 길순이 언니한테. 나 구박하면 아주 죽어 아주. 그 용이 사단의 졸개들 3분의 1을 땅으로 던진 후에 뭐해요? 해산하려는 여자를 지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그러면 이제 딱 여기까지 정리하면 뭐예요? 그러면 누구와? 사단과 누가? 이 아이가 뭐다? 왼수 관계. 죽이지 않으면 죽는 관계. 죽이지 않으면 죽는 관계. 이해되셨죠?
5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용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시작.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자가 낳은 아이의 정체가 밝혀졌어요. 뭐 한대요? 철장으로 왕국을 다스릴 아이예요. 이 아이의 정체가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여자는 누구예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 마리아. 예전에 주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랑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 평생 신학 공부한 사람들인데 기껏 머리에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으니까 이 여자는 마리아임에 틀림이 없다. 근데 본문 조금 읽으면 그게 아니라는 게 나와요. 두 번째, 그럼 이 여자는 누구겠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유대교다. 유대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뭘까? 이 여자가 뭘까? 해석이 한 6가지가 돼요. 근데 계속 읽어보면 뭐 읽어보나 마나 답은 뻔해요. 이 여자는 뭐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이 낳는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상징되어져 있지만 결국 뭐예요?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또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신약의 교회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이 되겠죠. 이 여자는.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를 다스릴 힘과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 교회에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어렵냐 이게? 딴 생각하지 말고 확실히. 이 성경을 자꾸 요한계시록이 뭐 신비해요, 어려워 이래가지고 자꾸 성도들을 미혹하고 뭐 이게 감추인 비밀이 있다고 소리하는데 그냥 한글 읽을 수 있으면 다 해석이 돼요. 하나님께서 해석이 안 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응? 중세 뭐 캐톨릭도 아닌데.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는 온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심판할 자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왜 힘드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었던 모든 예언서를 다 인용해서 써요. 그러니까 내용이 막 혼돈스러운 거예요. 막 혼재하고 섞여 있어서 정신 안 차리면 가끔 길을 잃는데 그거 말고는 어려운 게 없어요. 5절 보면 예수님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야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아이를 낳은 여자는 말이어야 하고 그러면 얘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사단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올려갔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건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의 교회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쓰지 마세요. 머리로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6절 읽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거기서 자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러면 이건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간 것. 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던 것. 근데 그건 뭐 애굽이지 광야는 아니잖아요. 애굽으로 갔던 것.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던 것. 터키 여행해 보신 분 계십니까? 터키 여행해 보면 동굴들이 많거든요.
동굴 왜 있지요? 피신해서 거기서 예배했어요. 광야거든요. 석회동굴이라서 잘 파져요. 숟가락 같은 걸로 파도 잘 파지는데 얘가 공기랑 만나서 산화되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절벽 전체가 무슨 개미굴처럼 동굴이에요. 그리고 지하 동굴 파고 성도들이 거기서 신앙을 지켰어요. 이런 것들도 연상이 되겠지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들이 열려 있습니다. 성경적인 해석은 가장 보편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갔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일리가 있지만 조금 그렇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을 기록한 것다. 그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믿음을 지킨 거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약간의 무리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가장 합당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전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으로 보면 이건 뭐예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당해야 될 환난과 고난, 핍박에 대한 경고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겁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200 이거 나눠보셨어요? 365로 3.4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 계속 얘기하는 게 전 3년 반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그 안티파네스가 딱 교회를 박해한 게 3년 6개월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정신 나간 세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7년 환란을 얘기하면서 전 3년반, 후 3년반으로 자꾸 얘기하거든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해석하면 이단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두려운 게 그거잖아요. 휴거 못하면 뭐가 있어요?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어서 그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뭐 천국 가나 뭐 정신 넋 빠진 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구지요? 요한계시록 1차 수신자가 누굽니까? 이분들이 진짜 이거 균합법적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신약 성경은 수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차 수신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는 누굽니까? 이 사람들 큐티를 안 하는구나. 요한계시록 1장에 써 있어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해라. 그러면 1차 수신자가 누구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진짜 큰일 났네 우리 교회는. 1장 펴보세요. 그렇게 써있나 안 써있나.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에게 앞으로 될 일을 알게 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서 이 일을 알게 하셨다. 그지요? 그리고 이 편지를 누구에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그 큐티를 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러세요. 안 하는 거죠 이거. 그 1차 수신자가 누구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그럼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편지를 보낼 때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써서 보내겠어요? 아니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 너희가 이런 환난에 직면할 거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하잖아요. 근데 전혀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뭐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 안 하고 공중 재림 안 하면 뭐 환난을 통과하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자꾸 한다고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이거 365로 나눠봤냐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나눠봐. 3년 반 동안의 박해거든요. 뭐 하고 있는 1차 수신자 입장에서 뭐 하고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진짜. 이거 뒤에 주보 안 읽어서 그러나 뒤에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성경 2번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어떻게 1차 수신자 입장에서 두 번째는 누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맞지요? 그러나 뭐는 바뀌어요? 상황은 바뀌어요.
그러니 성경의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그 적용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두 번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이 편지를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소아시아 7교회가 남아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없지요? 그 박해로 인해서다. 기둥만 남았잖아요. 기둥만. 만일 성경이 그 소아시아 7교회만 한정된다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없어지고 났을 때 성경도 없어져야지요. 그런데 그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사라졌는데도 요한계시록이 정경으로 채택돼서 우리 손에 들려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도 뭐가 있고 적용점이 있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점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게 논리적인 사고예요. 양쪽에 적용점이 없다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해라가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예수 믿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될 거고, 만일 이게 소아시아 7교회만을 위한 거였다면 소아시아 7교회가 끝났을 때 이 예언의 말씀도 폐기됐어야지요. 고린도 교회 있나요? 없어요 지금. 그죠? 에베소 빌립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의 교회 편지, 로마에 보낸 편지, 에베소와 빌립보에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 손에 정경으로 들려있다는 것은 그 말씀의 내용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뭐가 있고 적용점이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뭐가 있기 때문에 적용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시대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과거의 그 시대의 적용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적용점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바른 해석이에요. 근데 정말 돌대가리 같은 인간들이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슨 7년 환란이 있어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성경도 안 읽는 성도들이 맞아. 휴거 안 하면 7년 동안 아주 그냥 달달달 볶인데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자꾸 한다고요. 무슨 휴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시 공중에서 왜 기다립니까? 7년을. 성경을 좀 읽는 훈련들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이 사건은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 세계사 배울 때, 세계사 배운 지가 너무 오래돼서 10대 박해가 있었잖아요. 참 훌륭한 교회, 아침에 떠는 물이 요때까지 있고, 아이씨. 그 10대 박해를 통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죠? 소아시아의 7교회는 그 10대 박해 기간을 통과했던 교회들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그 무지막지한 박해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성도들이 뭐 하지 말라고? 실족하지 말라고,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위로, 그리고 권면, 도전을 주셔서 그들이 마침내 복음의 씨앗으로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 복음의 도화선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 다니엘서에 써있는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한 이야기로 국한지어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써있는 이야기는 지금 그 다니엘과 함께 포로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뭐하고 있는, 겪고 당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 해석의 원리와 원칙들이 이해 안 되면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다고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박해가 영원 무궁하게 지속될 것 같았지만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어요. 암살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 얘기가 나와요. 왜 배반했냐? 왜 동지들을 팔아먹었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조선이 독립하는 날이 올 줄 몰랐다. 영화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은 뭐가 없을 것 같아요? 끝이 없을 것 같잖아요. 끝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어? 끝이 있어. 끝이 있어. 남자들이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위로받는 얘기가 뭐지요?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기합 받을 때, 두드려 맞을 때, 훈련 받을 때 뭐가 안 날 것 같아요?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러는 겁니다.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언젠가 뭐 하는 날이 와? 제대하는 날이 와. 제대는 뭐 멀더라도 네가 고참되는 날이 와. 왜 이렇게 42개월을 써놨냐? 뭐가 있다? 이 핍박과 고난이 끝나는 날이 있어. 그러니 변절하지 마라. 견뎌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무슨 뭐 전 3년 반이 어쩌고 후 3년 반이 어쩌고 이러면 그 진짜 아주 그냥 나쁜 인간들 많아요. 우리 잘못이죠.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니까. 그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박해로 예수 믿는 사람이 뿌리채 뽑힐 것 같은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지키셔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역사서에 있잖아요.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7천 명이 있어. 이씨.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읽으면 그 생각이 나야 돼요. 아,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 나만 남았어요. 이제 족하니까 나 죽여주세요. 엘리야는 자기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끝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7천 명 있어.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손해는 엘리야만 봤죠. 그 사역이 끝났으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언제? 환난의 날에. 아이 진짜.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힘드세요? 지금 어려우세요? 지금 고난의 때를 겪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뭐가 있어요? 피난처가 있어요. 찬송의 가사가 있잖아요. 뭐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그죠? 환난을 당한 자? 그 얘기예요. 정말 극심한 박해를 통해서 야 이제는 다 끝났어. 예수 믿으면 다 죽어.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통해서 그 박해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리고 그 박해 기간을 정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니 이 박해의 중심도 네로나 안티오쿠스가 아니라 누구야? 하나님이신 거야. 그리고 더 은혜인 것은 이 박해 때에도 너희가 피할 곳이 예비되어 있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담대해질 수 있겠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쓰여진 거예요. 무슨 뭐 자꾸 휴거 뭐 666 이런 얘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됐습니다. 이런 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뭐가 어렵냐면 저희가 문 닫아. 더워? 난로 좀 키세요. 앉아있으면 춥잖아요.
서 있는 저도 추운데 그 위에 난로를 다 껐어요. 꺼서 조용하긴 좋은데 다 동태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7절은 갑자기 나왔어요. 그죠? 자, 6절까지는 무슨 얘기였어요? 자, 두 개 비전이 보였어요. 두 개 환상, 두 개 표적이 보였어요. 하나는 임신한 여자, 해처럼 빛나는 옷을 입고 달을 밟고 면류관을 쓴 몇 개가 있는 12개의 별이 달린 면류관을 쓴 여자. 붉은 용,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땅에 집어던져 삼키고, 그리고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붉은 용. 그래서 이 붉은 용이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이게 6절까지 얘기해요. 근데 7절에 갑자기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는 이 사건과 연속된 사건입니까? 별개의 사건입니까? 이전 사건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문제가 돼요. 이거 언제 사건이지요? 모르잖아요, 아직.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관찰 다음에 이제 질문이라고 했는데, 질문할 때 우리 균합법적 성경 공부할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질문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6절까지 한 이야기가 끝났어요. 7절에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 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있었던 얘기야, 이 얘기가? 누가 나한테 와서 나 교통사고 났어. 그럼 뭘 물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 왜 그랬어? 근데 상대편이 그랬어? 이러면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 돼. 언제 그랬어? 정말 훌륭한 질문은 뭘까요? 나 교통사고 났어. 거기에 대해 훌륭한 질문은 안 다쳤어?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해. 조심 좀 하지. 언제 있었던 일일까요? 요한계시록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거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언제 있었던 이야기일까? 언제인지는 잘 몰라요. 언제인지 잘 모르는데 하늘의 전쟁이 있었대요. 응? 하늘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이 뭐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럼 찬송가 반주기가 싸운 건가? 아, 무슨 얘기인지 뭐 괜한 일을 제가 요즘에 야제 개그 중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미가엘 반주기를 모르시는군요. 우리나라의 찬송가 반주기 대표 주자가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과 싸워요. 그러니까 미가엘을 따르는 부하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는 누구예요? 아까 얘기한 큰 붉은 용이에요. 그 큰 용과 싸우는데 용도 자기 사자들과 싸워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성경 여기에만 있는 얘기예요. 미가엘과 사단이 싸웠어요. 응? 언젠지 몰라요? 싸웠어요. 싸웠어요? 8절 어떻게 됐을까요? 이기지 못하여. 누가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그런 거 안 좋아요. 딱 보면 알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몰라요 이렇게 어떻게 알아요? 몰라. 끝을 봐야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기지 못했다는 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기지 못하여. 읽습니다.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다시라는 말은 뭐 처음엔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이라는 말인데 는이 빠진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다시는이라고 하면 확실해지죠. 다시는 있을 곳이 뭐 하늘에 있을 곳이 없었어.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여기까지 오면 이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7절에서 천사장인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 사단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한판 뜬 거죠.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
붉은 용을 따르는 붉은 용과 함께 그 추종자들을 하늘에 있지 못하게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7절, 8절 이 얘기는 지금 앞에 있는 1절부터 5절 사건 이후에 있는 얘기입니까? 같이 있었던 얘기입니까? 더 이전에 있었던 얘기입니까? 그지요? 이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전에. 교회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지기 전에. 그 왜 얘기한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간적인 배열들을 이해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꼬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7절 8절 보니까 아, 이래서 사단이 어떻게 됐구나? 쫓겨났구나. 내려왔구나. 그런 거였구나. 계속 읽지요.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그지요? 하늘에서 내쫓긴 거예요. 다시는 천사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천사들 그룹에서 반역한 이 놈이 자기 쫄개들, 자기가 미혹한 쫄개들과 함께 미가엘과 붙었는데 그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다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하는 공간,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내어 쫓겼어요. 읽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용에 대한 설명이죠. 9절은 큰 용의 정체가 뭐예요? 옛뱀. 옛뱀은 뭐예요? 에이씨. 옛뱀. 에덴 동산의 개. 그래서 옛뱀. 뱀 조상이 아니고. 아유. 옛뱀. 에덴동산에서 하와 꼬셨던 그놈. 그래서 옛뱀. 아니니까 성경을 뭐 이렇게 맨날 읽는다고 하고 뭐 안다고 하는데 개라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개라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곧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